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이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증거하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성경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하고 싶은데 성경책을 혹시나 안 가져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성경책 일단 손을 올리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성경책 손을 올리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로 시작하는지는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이 끝나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 번역본입니다. 1882년 존 로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서를 가장 먼저 이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82년 5월에는 이제 요한복음까지 이제 번역을 하셨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전권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쪽복음 형태로 복음서 하나 정도만 이렇게 들고 다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귀했지요.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로 갖은 노력을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요.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은 번역과 보급을 노력함의 거듭함을 통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한글판 1961년도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 나오게 됨을 통해서 성경이 아주 급속도로 우리의 삶을 파고들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에 아마도 성경책이 3-4권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 가지고 나와서 문제지 집에는 다 성경책을 한 3-4권씩은 다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많이 보급되자 한 가지 역효과가 생겨나게 되는데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명예스러운 것은 팔려나가는 것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지 않은 책 또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저 성경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성경 말씀 들을 때 보는 책, 이 정도로 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예배 시간에 다 이제 앞에 띄워주니까 이제 성경책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라고 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인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성경의 가치는, 희귀성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혹시 소홀히 여기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삶의 자세는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멸망했던 한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멸망했던 사람은 우사이고 복을 받았던 인물은 오벳 에돔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의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씨띠나무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씨띠나무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위에는 두 그룹 천사들의 모형이 있고, 이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4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봉을 끼워서 반드시 고핫 자손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 사방에서 들어서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지요.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오듯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이 법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법궤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전투와의 이 전투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한 7, 80년 정도 흘렀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장악을 하고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법궤를 다시 빼앗아 오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고 다윗은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호위병 3만 명을 선발해서 이제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히오를 법궤를 호송하는 이제 책임자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8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아주 경사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지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법궤가 오는 그 형상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오늘날로 따지면 마치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 춤추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과정 중에 법궤를 옮기는 태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웃사가 하나님 앞에 즉사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궤를 대하는 웃사의 잘못된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웃사가 왜 잘못된 태도를 가졌는가?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려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 웃사는 법궤를 운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우상을 운반할 때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 땅에 두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에 자기들의 우상을 운반하는 식으로 짐승에게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들에게 메어서 운반했던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기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옮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5절에도 말씀하듯이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짊어지고 그 법궤를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지금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편리함을 위해서지요.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법궤를 운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혼합주의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혼합주의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도 예배이지요. 이것은 마치 조상을 섬기는 것을 좋은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포장을 해서 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제사 문화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문화, 하나님의 예배 문화가 짬뽕이 되어서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아주 이상한 예배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조상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지 절대로 조상이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물질도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중심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 물론 이렇게 타협을 하면 잠깐은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원래는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메어야 하는데 사람이 메지 않아도 되고 짐승을 통해서 수레로 법궤를 운반하니까 수고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리하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우사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세상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궤를 이제 대하는 우사의 잘못된 태도,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네, 여기서 보면 소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귀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아주 막 뛰기 시작했지요. 물론 법궤가 지금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법궤를 붙잡는 행위 자체는 그리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평소 그가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도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물,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도 짐승의 피가 없이는 법궤를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요. 만약에 우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았고 또 깊이 알았다면 짐승과 수레의 법궤를 맡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떨어질 위험이 생길 만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의 마음이 이 행위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일종의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시편 13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1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내가 한번 큰 일을 이루어 봐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편 기자는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큰 일을 이뤄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일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오게 될 때 자신의 진가,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인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이십니까?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정말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진가가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이 떠나가고 가정이 무너질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절대로 웃사와 같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절인 1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라는 말로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낸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써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을 내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너무나도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잣대를 거꾸로 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관대한 잣대로 들이대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라는 이러한 분을 내는 삶, 바로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이 후대에도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이 있었던 지역의 지명을 충돌이라는 뜻을 가진 베레스, 그리고 웃사가 그곳에서 죽었다라는 의미로 웃사, 이렇게 해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 지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후손들이 물어봤겠지요.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은 베레스 웃사입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대답해 줄 것입니다. 아, 그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이 웃사가 죽음을 통해서 멸망당했단다. 우리는 절대로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돼. 그러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웃사와 같이 하나님과 충돌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 오벳 에돔과 같이 되기 위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서 석 달간 그곳에서 유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법궤를 통해서 웃사가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그 법궤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웃사와는 확실하게 다른 자세로 법궤를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오벳 에돔은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고, 그는 아니면 이전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왔던 가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웃사는 법궤를 잘못 모심으로 멸망을 당했고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법궤를 잘 모심으로써 점점 더 복에 복을 더해지는 이러한 축복의 가정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베데돔과 같이 복이 있는 삶, 그리고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베데돔과 같이 복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웃사는 세상의 방법대로 법궤를 모셨다가 멸망했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그 가정의 중심에 잘 모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궤를 나의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중심이 된다, 이끄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신령한 복과 내세의 복과 이 땅 가운데 모든 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 외에도 신령한 복,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령한 복, 그리고 내세에서의 축복, 우리의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고난과 고통, 질병, 환난, 핍박, 슬픔,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오베데돔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과 또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베데돔의 과 같이 복이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이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편해져서는 안 됩니다. 편해지는 순간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주 편하고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이지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대화할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늘 편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편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친밀하면서도 그 대상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할 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언제나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이지만 저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이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교제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편하게 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편하게 대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요. 편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때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마냥 편한 관계, 농담이나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늦으십니까? 하나님이 편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늦게 오신 건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옷깃을 여미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이 웃사는 하나님이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쯤이야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는 것이, 가방에 성경책 하나 들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편해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하게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일 하루만으로 부족하기에 수요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부족하기에 새벽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부족하기에 평일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오베데돔도 하나님의 복궤가 왔으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시편 128편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자마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먼저 나 자신이 복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의 자녀들, 너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많은 열매로서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베데돔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까지도 복을 얻는 이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베데돔과 같이 복을 받는, 그래서 나 자신도 복되고 우리 가정이 함께 복을 얻는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웃사의 멸망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복궤를 모셔드림을 통해서 복을 얻었던 이 오베데돔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베데돔과 같이 그의 삶과 가정까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것이 복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또한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건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베데돔과 그 가정에 내리신 모든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는지, 무엇을 결단하셨는지 이 시간 간절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